안녕하세요. 이문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그 내용상의 차이를 우리가 간단히 살폈죠. 오늘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기술, 이야기를 풀어가는 기술의 차이점,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 공관복음서와 다른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치유, 기적 등의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비유의 말씀, 또 가르침의 말씀, 제자도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그 항상 예수님의 발을 거는 그 대적자들과의 그 논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엮은 이야기, 즉 나레이티브로 공관복음서는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아주 긴 한 사건 또 한 주제를 가지고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나레이티브라고 얘기하지 않고 디스코스라고 보통 이제 신학 용어로는 쓰는데, 문학의 용어에서 차용해 왔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예수님의 긴 강화, 가르침에서 말씀하시는 강화 또는 설교로도 번역하고, 또 담론 이런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이것은 요한복음만에 있는 아주 특징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길게 그 상대방과 대화 또는 상대방과 논쟁을 통해서 그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한 사람에 따라 이게 담화가 몇 개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한 9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우선 3장 1절부터 21절의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법인데, 한 단어, 상이한 의미가 있는 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죠? 아니,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근데 그 거듭나다를 할 때 그 말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의미를 가진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이게 21절까지 계속되죠. 또 수가성의 그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뭡니까? 너희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수가성의 여인과의 그 긴 대화,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 통해서 이어지는 제자에게 추수에 대한, 그리고서 여인의 증언을 듣고 몰려오는 그 수가성 사람들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죠. 4장 전체에서. 또 38년 된 베드자다 연못 옆에 중풍병자 치유와 그것으로 인해서 안식일에 이 병을 왜 고쳤냐, 이걸로 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권위와 증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는 무엇이 증언하고 있느냐, 증거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긴 또 논쟁이 벌어지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디스코스, 강화 또는 담론, 그냥 또 예수님의 긴 설교, 근데 설교만은 아니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망을 먹고 나를 찾느냐? 그렇지만 나는 생명의 망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쭉 사람들은 또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길게 59절까지 6장 전체를 뒤덮는 긴 강화를 있고, 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저가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래서 예수는 누군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 자들, 그럴 리가 있냐? 아니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응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죠. 또 똑같이 이어지는 초막절의 연등 행사를 배경으로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에 대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과의 또 이런 오가는 질문 또 몰희에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길게 또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서는 또 10장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또 이 강화. 이것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 맹인 치유 사건의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겁니다. 선한 목자에 대한 예수님의 소개.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인자는 들려야 한다.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할 때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을 찾아온 것이 어떤 당신이 영광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안 예수님께서 인젠 인자가 들려야 할 때다.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때로 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13장에서의 세족식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그 긴 대화, 그게 14장 1절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한 9가지, 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몇 가지 더 들기도 하고 또 이걸 또 줄이기도 하지만 이걸로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계속 주위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얘기들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응대하시냐 계속 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 긴 담화는 나선형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선형이요. 나선형의 세모꼴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정점에 이르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와 반응을 통해서 여러 번 다양하게 돌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한 주제를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면서 반복하는 그러한 담화,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복음서 이야기 방식의 다른 복음서와의 비교해 볼 때 아주 독특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예수님의 이런 담화 이야기는 통상 여러분들 놓치기가 쉬우신데 통상 이적 기사를 깔고 진행됩니다. 자, 중풍병자를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이 있죠. 또 맹인 치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다. 이것이 메시지, 이 기사를 보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긴 이야기를 위한 토대 역할을 합니다. 밑받침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공간복음에처럼 이적과 기사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그 대신에 뭐라는 단어를 쓰냐면 아주 생소하죠. 표징 또는 표적이란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아라는 말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사인입니다. 사인.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로 길을 안내하는 그 사인보드들이 나오죠. 뭐 서울 이쪽 방향 뭐 몇 킬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이 기적들은 바로 이겁니다. 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이 손가락이 이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이 손가락 끝이 지시하는 저 지시하는 저것이 목적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많지도 않아요. 7개 정도 나오는데 이 기적들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한도 그것을 알고 기적이란 단어를 안 쓰고 세메이아, 표적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급식기적, 오병이어의 급식기적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식기적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냐? 그것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 급식기적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기보다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에 매달리다가 이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데 그 알면 뭘로 이어집니까? 믿는 거죠. 믿는 데는 실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도 실패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빵을 먹었으면서도 이러한 이 지시 기능, 이것은 예수님의 담론, 예수님의 그 담화에서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지시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가 요한의 수태 사실부터 보도하는 것을 뺀다면은 공관복음서 어디에도 세례 요한의 공적인 활동, 어린 시절 공적인 활동에 대해서 요한복음만큼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또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회개를 요구하지만 여기서 요한의 역할은 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겁니다. 지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분은 누구다, 저분은 누구다, 저분은 누구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3장 30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분의 흥함을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누군지를 알고 사람들이 모두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영접하도록 나는 그분의 밑받침이 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요한의 이 역할을 강조할 때는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요한 공동체가 활동했던 데가 에베소라는 곳이거든요. 그 지역에서는 유대가 망하고서 요한, 세례 요한을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그 제자들이 그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까지 와서 그런 세례 요한 공동체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 일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갔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지 성령 세례는 모른다. 또 아볼로가 그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던 따랐던 집단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한 공동체를 주변에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영하는 건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세례 요한의 지시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꼭 이걸 알면 좀 요한복음을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한복음은 이 강화죠. 큰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야기의 무대를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읽을 때가 많은데 그 이야기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팅된 다양한 소품들이 있고 무대 장치들이 있고 또 무대의 조명까지도 어떨 때는 나오고 또 이야기의 배경을 이루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앞에서부터 먼저 쫙 깔아놓으면서 본무대를 시작하게 하는 여러 가지 무대 장치 기술들이 이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예를 세 가지만 든다면 일단 조명입니다. 참 이 조명을 한데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는 여러분 조명이 어떻습니까? 남들에게 서로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밤이라는 어두운 분위기를 세팅하고서 니고데모가 그 어둠 속을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제가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 없이 듣긴 다 듣고 퇴장을 하는 이렇게 니고데모의 대화의 장면을 무대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의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신앙의 지도자의 직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대낮에 만나는 것을 꺼려하면서 한밤에 찾아오게 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거죠. 그렇게 또 밤에 명확한 신앙 고백 없이 퇴장한 그는 예수를 믿었을까?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의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도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처리하는 거, 여러분 이건 대단한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어떤가? 이걸 묻게 하는 거죠. 또 수가성의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 그거는 정오라는 한낮에 니고데모와의 만남과는 정반대죠. 쨍쨍 찌는 한낮에, 여러분 여름에는요 거기가 40도까지 올라가요. 거기에 그 우물이라는 무대를, 이야기의 무대를 배경으로 대화가 진행됩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과의, 여인들이 이렇게 더운 여름에 한낮에는 절대 물을 길러 안 와요. 이른 새벽에 오든지 저녁 때 오거든요, 해가 진 다음에. 근데 이 여자는 왜 혼자 이곳에 한낮에 물을 길러 왔을까? 이제 이거부터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내죠. 대화를 통해서 밝혀지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물을 배경으로 우물을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끝나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퇴장을 해요. 마을로 막 뛰어가는 모습이 페이드아웃 되면서 다시 나타나는, 식량을 구하러, 빵을 구하러 그 성에 들어갔다가 나타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과 빵을 드십시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빵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뭐죠? 아니, 우리가 없는 새에 누가 빵을 갖다 드렸나?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빵이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 때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사람이 없으니 추수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또 뜬금없이 하신단 말이에요. 31절에서부터 38절 사이에서. 그때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은 그림처럼 이걸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있고 빵을 구해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빵을 드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 뒤에는 이 제자들은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이죠. 저 수가성에서부터 이 여인의 증언을 듣고 몰려오는 수가성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근데 제자들은 등지고 아무것도 못 보죠. 바로 이런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기법들이 다 무대장치를, 이야기에 세팅을 하는 거죠. 또 7장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또 이어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7장 8장의 예수님의 긴 말씀은 예루살렘의 초막절 축제를 배경으로 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 외침은 말입니다. 초막절 일주일간의 행사 중에 하루는 물 깃는 행사가 있어요. 저 다윗성 밑에 있는 그 연못에서부터 사람들이 쭉 이어서 성전까지 물을 계속 길어서 다음 사람이 해주면 이 물 깃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물을 깃고 있는 그 사람들의 중간쯤에 어딘가에 서서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배에서부터 그 생수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런 물 깃는 행사를 배경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초막절 행사 중에 하루 밤에는 다
연등 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다 뭐냐면 불을 든 연등들을 갖고 와서 밤에 불을 밝히면서 바로 그런 축제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초막절이라는 이 행사들을 이야기의 세팅을 하는 거죠. 이야기의 무대로. 이렇게 요한의 긴 강화들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의 무대로 준비하는, 요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읽으면은 요한복음이 아주 또 새롭게 들려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9장에서는 아주 안식일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을 치유한 사건으로 격렬한 논쟁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10장에 와서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이 주제의 말씀에 보면, 문맥적으로 보면 9장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배경과 세팅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적입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고 본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이어지는 선한 목자 강화를 여러분 말씀을 쭉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는 듣는다는 것이 매우 강조됩니다. 내 양은 나의 말을 듣는다.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양은 시력이 매우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아주 근시적인 시력을 가져서 이렇게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3m 밖에만 있어도 잘 못 알아본답니다. 그 대신에 시력이 안 좋은 대신에 아주 양들은 귀가 무지무지하게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알고 따르는 것은 보아서가 아니고 그 목소리를 분별해서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요한복음 전반에 흐르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믿음은 보아서 어떤 증거를 체험해서 만져서가 아니고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것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들음의 강조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이 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사실상 20장에서 끝난 거예요. 원래 그 마지막 2절에서는 내가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까지 분명히 나와서 끝나요. 그리고 그 마지막 사건이, 요한복음이 결론을 맺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도마를 향해서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쓴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왜 나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도마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이 있는 못자국, 못이 박힌 이 자국을 내가 직접 보고, 이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 큰 대못이 박혔으니까 거기를 직접 넣어보고, 그 구멍에 또 내 손을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어.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요. 제자인 도마가, 그때 예수님이 다시 그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그래, 네 손으로 여기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저는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에 듣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이 얘기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듣고 깨닫고 믿음에서 오는 거다. 절대 체험적인 거, 직접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만져보고.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본 자들이 다 실패하거든요. 애만 소리나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이 어떤 큰 이야기를 할 때 미리 세팅해 놓는 그런 이야기의 준비들을 이해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2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